누구입니까? 그렇죠. 느밧. 많이 했잖아요. 많이. 계속 나와. 계속. 여로보암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딸려 나와. 그렇죠? 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딸려 나온다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이잖아. 그 씨잖아. 그 씨. 그렇죠? 네. 그 씨예요.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따라 나온다면 그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게 샀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느밧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정, 부부, 자녀, 양육 기도하고 있지만 여로보암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늘 딸려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다윗도 물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나올 때 다윗 그리고 선한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 19명의 왕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한 자들은 다윗의 이름이 거론돼요. 다윗이 아버지가 아니지만 물론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아합의 후손들이 얼마나 또 아합이 정말 악한 왕으로 정말 기본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역사를 보고 있지 않느냐. 실제적인 역사. 그러면서 어느 길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과 아합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 남쪽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 있죠. 사내립이 막 침공하고 협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또 병들은 나를 또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랬지만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을 낳은 것이 므낫세를 정말 그렇게 그 이후에 낳았는데 므낫세는 또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생각하면 원인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나라들도 결국에는 망한다. 그 나라들이 그렇게 큰 강대국인 것 같지만 아수르가 제국이죠. 제국.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이긴 그런 곳은 그런 나라는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제국. 아수르가 이겼는데 그 큰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 못하고 또 망한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더 큰 나라 더 큰 세력,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력에서 망한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큰 신흥 제국으로 정말 부상을 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도 어떻게 될까? 결국에 망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망한다. 이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작게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서를 이제 같이 읽을 것인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같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끼워 읽고 미가서를 끼워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66장. 그렇죠? 우리 성경이 66장 있는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66장처럼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사야서가 정말 신기하게도 39권까지는 이렇게 구약처럼 막 멸망한다, 책망, 막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소판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잘 읽어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잘 읽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의 순서들을 읽지 않고 이렇게 역사 순서들을 읽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되고 많이 또 이렇게 몇 번 읽으면 정말 성경 스토리를 다 꿰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지난번에 말씀해 오늘은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나라를 벌하고 이런 나라를 벌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결과적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안,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 아유, 밥을 라면을 먹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예. 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어디 뭐 해외여행 가지 못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늘 괴롭고 힘든데 뭐 좋은 거 먹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옷 입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하고 또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평안을 다 사모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자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 견고하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 그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한결같이 요동함이 없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아니면 뭐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우리 기분과 감정을 막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인들이 이렇게 알고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점점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변함없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 모두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가지씩 겪고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말 큰 사건들을 겪고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평정심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아멘. 심지가 견고함이 흔들림이 없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애쓰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평강하게 해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강하고 또 평강한 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시군요.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심지가 견고하시군요. 네. 얼굴 보니 다 그러시죠?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심지가 견고하십니다. 네. 그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평강. 네. 완전한 평강. 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8장에서 2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면 앞으로 재앙이 있을 것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렇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다가 야 저 나라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해 저 사람 잘못된 것처럼 너희도 잘못돼 저 가정이 잘못된 것처럼 너희가 전부 잘못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 교회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러는데 깨닫지 못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인데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걸 보면서 그러면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큰 애를 혼내키면 작은 애들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막 칭찬받을 일을 하잖아요. 많이 안 혼나잖아요. 대부분 큰 애들이 많이 혼나고 막내는 거의 안 혼나고 둘째도 지혜가 있어서 막 안 혼나요. 네. 금방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화가 났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30장 31장에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때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그런데 그보다 주변 나라들이 또 망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를 또 하나님이 늘 처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안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 회개하지 않고 늘 저 나라를 의지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이집트, 애굽 저 나라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도와주겠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도와주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가 물론 사람한테도 해야 될 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도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지금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도움을 얻고 해결받을 수 있는데 사람 마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내 말 좀 들어주면 좀 해결해 줄까? 뭔가 좀 한마디가 나올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늘 의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쪽이 망했는데도 유다도 망한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선지자들 말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옆에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100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 그래서 이 현지자들은 미리 보고 미리 겪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포로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좀 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다 포로 잡히면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그런데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망하는 거 보면서도 죽는 거 보면서도 안 듣고 하니까 결국에는 망한다. 너희도 망한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붙이셨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그때는 그러죠. 70년 있다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무슨 우리가 70년에 잡혀갔더라도 한 1, 2년 오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우리를 금방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2세대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70년 견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가서 거기서 견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약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의미가 있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 이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다.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정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기서 애를 낳고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니야 금방 올 수 있을 거야 금방 올 거야 이렇게 좋은
또 달콤한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른 말씀을 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아주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장차 왕이 나타날 것이다. 32절, 35장까지 왕 중에 왕,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 푸르르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지배를 받고 사는데,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가면 왕의 왕이신 진짜 사람의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데, 그 모든 선지자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는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어린이들 찬양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네, 율동하면서 많이 했죠? 이것은 최종적인 나라는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 영원한 천국, 그죠? 거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천국, 간증을 조금 들었잖아요. 네, 그분이 천국과 지옥만 정말 온전하게 전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전하셨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얘기 굳이 안 해도 저는 지옥 얘기를 해주길 정말 바랬는데, 지옥 얘기 안 해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걸 통하여 알고 있겠구나. 제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을 보도록 해주지 않으셨겠나. 그러니까 좋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보네. 그죠? 네. 우리 막 어제 우리 계산에 가가지고 일은 했지만 가자마자 막 일하느라고 빨리 하고 빨리 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은 마음이 안타고 가면은 좀 쉬었다가 뭐 좀 먹고 그러고 조금 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 저녁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자마자 밭으로 가가지고 물도 안 먹고 하니까 나중에 정민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말라요. 정말 목소리도 간이 아픈데 목사님 물 먹고 싶어. 방에 있어. 그러더니 당겼대. 그래가지고 너만 먹지 말고 가서 한 컵씩 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또 시간 되니까 배꼽시계가 올려가지고 빨리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먹을 때는 또 좋잖아요. 보니까 풍성하게 정말 우리 장모님하고 그 정리를 다 하면서 한 16군데 되더라고. 보니까 상추 갖고 전도하더니 정말 장로님 은혜가 있으시 상추 갖고 전도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느 집 이만큼 주고 어느 집 이만큼 주고 어느 집 해가지고 정말 그걸 다 정리해서 골고루 다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정리를 제가 사진 푸사에 보면 배경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와 진짜 요번에 지난번보다는 많이 수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비가 오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그전에 비 오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고 비 오면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는데 진짜 거기 자주 못 가니까 상추나 야채는 물을 자주 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겨우 가고 막 이렇게 어떤 데는 그것도 못 가고 그러니 농사를 저놓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막 자주 온 거야 진짜. 그리고 걸음도 막 주니까 너무 막 잘 됐어 정말.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심고 우리가 물도 때로는 주지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비를 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어제는 고단하게 많이 했지만 장로님 막 그걸 다 담으면 이건 일하는 것도 보통 아니고 갔다 와서 담고 배달하고 하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녁 때 제가 막 몸이 고단하고 막 힘든 거야. 힘드니까 좀 불평해 달라 그래. 아유 주여 이거니까 이제 나중에는 불평하면 안 되지.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을 먹는 자마다 전도하라고 이거 다 담아놨으니까 이 야채를 먹는 자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16명, 막 20, 우리까지 다 하면 한 20명 될 거예요. 다 나눠주면. 이 20명,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도 물론 있지만 이들이 한 영혼만 돌아와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고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저녁 때니까 막 얼굴도 막 붕 거 같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에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물론 미리 해놓긴 많이 해놔요. 근데 정말 얼굴 막 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 상추에 막 안수를 해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먹는 사람은 밟는 사람은 별거 아니잖아요. 한 봉다리 두 봉다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농사져서 먼 거리를 가서 뜯어서 막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탁 해가지고 이렇게 어제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정말 점심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또 휴게소도 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어제는 특별히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발만 담그면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경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와 진짜 좋다, 편안하다. 이것이 정말 작은 천국을 또 맛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막 괴로운 문제, 막 힘든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압제하에서 견디는 것처럼, 그러나 견뎌라. 너희가 받을 벌이다. 벌. 왜냐하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많은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올바른 말 하면 안 듣고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벌이다. 벌. 그렇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고 분명히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몇 년 고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몇 개월을 고생해야 될지, 아니면 당장 오늘 이 오후의 일도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분이 좋았다고 바로 내일도 기분이 좋을까?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고 내일도 기분이 안 좋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직접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의 감동, 누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막 몇 장, 5장, 6장 읽고 있는데 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읽다 보면 와 거기서 꼭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딱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천천히 또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글씨로 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36장, 39장에는 히스기야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끼워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거 읽었는데 열왕기하서 읽었는데 또 이사야 또 있네. 이사야가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가서를 우리가 또 끼워서 이렇게 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구약 선지서를 다 전형만 했는데 또 읽으면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1장 2절에 보면 미가서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미가서 미자라고 써 있는 거. 1장 2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라.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잘 듣고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했죠. 4장 우리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죠?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예,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평안과 주실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들어라. 우리 아까 사랑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경우에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영혼. 네.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진리를 행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 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요. 저 장로님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이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100% 천국에 당연히 가겠죠. 100%. 그렇죠? 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휴가 못 내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도 예수님의 도를 행하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미가야는 7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혼내신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그 벌이 결국에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기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문제네. 맞아. 깨달을 때.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출애굽 때에 정말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하실 일들 제2의 출애굽의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미가서의 예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도 한 가지도 응답을 안 해줬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뭐 먹고 싶었는데도 안 줬고 갖고 싶은 것도 안 줬고 한 가지도 안 해줬어.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에 생각한 걸 가끔 얘기를 잘. 어제도 멈추게 먹는.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그 코너를 보게 하셔서 그 제품을 사게 하셔서 그날따라 그걸 가져가게 하셔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 김치에다 그냥 햇반에다 먹고 얼른 오면 되겠다. 처음에 제 생각은 늘 그렇거든. 근데 정말 어서 그거를 판다는 거예요. 게장을. 그래가지고 괜찮을까? 그래놓고 사가지고 뭐 늦었는데도 막 그걸 막 싸가지고 3마리 싸가지고 막 그러고 왔더니 이걸 요즘에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먹고 싶은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그게 등한시한 건 하나님이 제가 먹고 싶고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그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받아주시고 뭐가 또 먹고 싶다 이러면 주시고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주는 것까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먹고 싶은 걸 저렇게 잘 챙겨주시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마음으로 기대하고 따르려고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 열왕기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 아주 정말 히스기야가 안 났으면 좋았을 뻔한 왕. 가룟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55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통치를 했는지. 이 왕 중에서는 이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했겠는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칭찬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걸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얼마나 우상을 섬겼느냐,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는 각종 신들이 엄청 정말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선지자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참아주지, 나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니까 또 참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도 이때 순교를 당했다는데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다.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읽을 때 우리가 야, 이 사람 왕궁에서 지위도 높고 왕궁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른 선지자보다는 고생을 덜 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마음껏 다 전하고 순교할 때는 톱으로 켜서 톱으로 잘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알고 미리 교육을 받고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합의 길로 끊임없이 악한 왕인 아합의 길로 가게 되고, 또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것이다. 같이. 그래서 후손들이 그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후손들이. 이 므낫세가 한 일들을 21장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아합이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여로보암이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 조상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져야 되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래도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 늘 가정을 이렇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늘 그렇게 하셨지. 아버지 이걸 닮아야 되겠구나. 어머니 이걸 닮아야 되겠구나.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돌이키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훌륭한 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배울 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1장에 2절, 6절, 5절, 21장 2절 한번 읽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잠깐을 봐야 되겠죠? 2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우리의 악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시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도 불에 몰렉신이죠. 암문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신. 거기에 자기 아들도 막 바치면 나머지 애들은 잘 산다 이런 풍습이 있어요. 또 거기다 정말 애기 때 거기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참고만 보시겠느냐. 이렇게 진노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나의
2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모든 왕들을 다 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건 아몬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에요.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 네. 아몬도 먹을 때 아몬 생각해도 돼요. 아몬은 얼마나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네. 이 21장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 아몬이 왕이 되는데 부모의 이 잔인한 폭군 므낫세라고 표현을 해요. 잔인한 폭군 므낫세가 아버지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는가.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일평생 어긋난 길로 행한 왕이 바로 아몬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정말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은 2년 만에 자기 신복에게 살해당했어요. 네. 우리는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부모 노릇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부모님에게 지난번에 광고 안 했는데 선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지 맛있는 생선 드시고 두부만 드시고 애기들 주지 말고 생선을 드시고 정말 부모 노릇을 잘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먹었는데 전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구나. 니네 자녀가 아니다. 네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 부모에게 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1명, 2명, 3명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렵게 되면 또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부모가 당하죠.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이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그 한 것을 그 몇 배 이상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 전달했습니다. 나는 안 줬는데 그러면 아직 부모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다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하루도 자녀들 밥 해주기도 어려워요. 진짜로.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잘 양육하면 우리의 고생이 헛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더 어려운 일 또 그 자녀들 통하여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겪지 않고 정말 감사하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네. 저렇게 커져서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몬 왕을 21장을 잘 볼 때 보면서 이렇게 정말 자랐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19명이나 되는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20명 이렇게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어요. 오늘의 요시야 왕이 22장부터 나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찍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수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계신 전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건물 수리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뭘 칭찬하겠느냐?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처소를 저 왕인데 저렇게 수리하고 돌보고 고치고 애쓰는구나. 어제 우리 권사님이 청소를 혼자 다 하셨는데 그동안
못하지 혼자 다 하셨는데 제가 막 이제 이 권사님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죠. 안 와도 그만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전 수리한 것,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성직자들을 정화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지도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율법서를 발견했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이 모든 성직자들 모이시어 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왕이 그렇게 성직자들을 정화하는 운동을 했어요. 순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정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지도자들, 먼저 된 지도자들이 정말 순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율법서 중심은 성경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한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여호와 보시기 우리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한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 정직하게 했네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 그 조상 정말 먼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했죠.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이런 왕은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또 있습니다. 이 왕이 23장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 2절 23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되 이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모든 백성들이 왕의 뜻을 따라서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소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24장 25장에는 이제는 유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망해 가요. 이 선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인을 망해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를 겪어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왜 있느냐, 그것을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에.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환난 날에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었느냐. 25장 보면 25장이 11개 마지막 장이에요. 25장. 25장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정말 말년을 겪게 됐는가. 3차 침공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이제 정말로 완전히 망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 어떤 왕인지 우리가 이 25장 읽을 때 알 수 있는데 아버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비참히 살해를 합니다. 어떻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비참히 살해한다.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내가 대신 죽는 게 낫겠죠? 먼저 죽으면 그거 안 보는데 자식들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비참히 살해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다 우리가 내 세포에 기억되죠? 듣는 것도 기억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이 가장 오래 또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내 세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한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자기가 마지막 본 모습이 뭐야? 자기 마지막 본 모습이. 아들을 그것도 그냥 죽이 비참히 죽여.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거지. 다 죽이고 그 아버지의 두 눈을 뽑아서 영원히 너가 본 것을 너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라. 그 형벌인 거야, 형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고 사는가? 시드기야 왕을 우리 거꾸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비참한 말년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가?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것을 왜 기록을 해놨는가? 계속 정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눈이 뽑혔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합시다. 시작.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이 내 뇌세포에 기억이 된다. 좋은 걸 보면 어제 막 그런 좋은 걸 보고 오니까 저도 막 계속 이렇게 진짜 5월의 푸르른 가운데 그 소금강 거기 정말 맑은 물과 그 산을 보고 오니까 눈이 정말 어제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잠깐 앉아있다 오는데 우리가 막 10분 20분만 있다 왔는데 그런데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다. 막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기억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시드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은혜로운 정직한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 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먼저 있던 왕인데 이 지위를 마지막에 복권시켜줬다. 시드기야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 근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이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37년 감옥 생활. 그러는데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풀려났어. 풀려나가지고 이 왕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정치적으로는 정말 특별 사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잔인한 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 또 지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풀어주셨구나. 아멘. 어떤 왕은 마지막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위에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3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풀림을 받았고 지위가 회복된 왕이 있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보다. 하나님을 찾고 돌이켰나 보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적으로 풀어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징계당할 때 돌이키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걸 알 수 있고 이사야가 이때까지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40장부터 45장까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0장에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포로로 잡혀가지만 완전히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 40장 29절을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아까 찬양한 찬양이죠.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렇게 망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4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동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정말 독수리가 막 생각나면서 높이 막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 그려지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하루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신댔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호프, 영어로 호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받는 때가 오고 또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말씀 기억하고 또 힘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 이사야는 정말 읽을 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각자 개인이 말씀 읽으면서 또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절. 이사야서는 정말 한 절 한 절을 빼놓을 수 없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43장 2절. 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가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43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절 19절.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은혜니까 이것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지금 그거 될까 말까 그러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될 것 우리의 생각으로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44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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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4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장 이거 44장을 읽으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정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는 물론 와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에게 와라. 그래서 정말 사정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44장 9절에 우리 우상에 대해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44장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주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44장 18절 19절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사야서 저기 돼 있고 또 우상을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려니 만들어 놓은 거에게 나무로 깎아서 돌로 깎아서 거기다 금을 막 입혀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무엇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보아도 이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누가 가르쳐줘도 알지도 못한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굳어져 있어서 깨닫지 못해. 그런데 갈아엎죠. 끌어내고 도열로 덮고 갈아엎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아, 그 말씀이구나. 아, 맞아,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이 바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다 말도 못하잖아요. 우상이 말합니까? 1000번 1000번 절하면 어디가 봐도 1000번 절하면 그가 대답을 해줍니까? 무릎이 다 까지도록 절하면서 가서 고행을 하면 그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금으로 정말 아무리 입혔어도 그것이 대답해 줍니까? 다 그와 같으리.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굳어져 있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것이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더니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정말 부서지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4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들, 선지자들의 대언의 말씀들을 무시하며 사는 백성들, 세상과 동화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더 말씀 읽을 때 오늘도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부터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한 분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주여